일단은 간증을 좀 하고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또 간증을 해야 되겠구나. 간증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배가 고파요. 밥을 못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드네요. 그럼 목소리가 작아서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주시고 많이 힘달라고 해주셔요. 다른 간증보다도 지난 목요일 날 이제 대전하고 부산 가기 위해서 갈 때는 괜찮았었는데 열심히 또 차로 가고 있는데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목요일 날 대설주의보 내린 날. 그 평택하고 천안 지역 가니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눈이 정말 많이 왔었어요. 이제 경부선에서 막히니까 계속 느리게 가니까 차가 천안에서 공주 방향으로 가는 그 방향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아, 이 길은 안 막히나 보다 하고 갔는데 완전히 남쪽 지방에 살던 촌놈이 눈의 무서움을 알았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차가 없으니까. 선도 안 보여요. 그 캄캄해져 가는데 저 앞에서 그냥 깜빡깜빡하는 그 비상등만 보이고요. 또 그러면서 천천히 간다라고 갔는데 그 품새 TG로 기억하고 있어요. 좀 내리막길이었는지 몰라도 하이패스 통과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요. 순간. 근데 참 감사하게도 차가 드르륵 하더라고요. 처음에 저는 그 차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브레이크를 자동으로 잡아주더라고요. 그 좋은 차를 또 우리 이명재가 또 목사님 한다고 막 좋은 걸 막 다 넣어주셨던 것 같아서 은혜더라고요. 그러면서 결국 잡아서 서면서 여기에 불평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뭐 때문에 내가 힘든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이런 인간적인 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좀 더 쉽게 걸어가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모든 일정 다 마치고 위험해서 도저히 안 돼서 거기서 유턴해서 다시 서울로 돌아와서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진정 나를 본받는 자가 되고 내가 가르친 것을 보고 듣게 한 것들을 보고 듣고 행하라라는 이 말씀을 선포할 수 있을까? 너무 부끄러웠던 거예요. 너무 부끄러웠던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만나 주셨지 않습니까? 위로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위로가 다른 위로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안다가 아니라 바로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송가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그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 만져주시고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더라고요. 순결한 은혜 받았을 때 그 환상 가운데 가장 비천하고 가장 거칠고 컸던 사도의 신앙교회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던, 아무도 지려고 하지 아니하던 그 십자가 제가 지겠습니다 하고 걸어왔던 그 부르심의 제일 처음을 다시 기억나게 해주면서 결코 나를 위한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걸음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풍성함을 받아 누리고 열방을 향하여서 꿈꾸는 교회, 이 진리 꼭 붙들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 그것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승리의 복음으로 다시 부르신 그 은혜를 주님이 부어주시면서 다시금 저로 일어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 나와서 마지막 찬송 부르면서 저 아이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저 아이들이 자라서 진정한 그 영혼이 강건하여져서 세상을 향해
세상 가운데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참된 승리의 군사들로 세워지는 꿈을 꿉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 세대들이 자라서 아시아를 넘어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귀한 꿈을 저 혼자 꾸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꾸어야 할, 소망교회가 꾸어야 할, 아니 한국 사도의 신앙교회가 꾸어야 할 참된 꿈이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이 빌립보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와 연계하여서도 우리가 좀 바라보아야 될 것 같아요. 빌립보서 간증은 이 정도로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꿈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하는데, 일단 본문 말씀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2절로 3절 시작.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의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꿈을 꿀 때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이 무엇일까? 물론 초대교회, 우리 교회의 철학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교회, 초대교회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세밀하게 성경에 나오는 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리고 싶어요. 제가 꿈꾸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꿈꾸며 나아가야 할 교회, 그것은 바로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이라는 교회인 것입니다. 11장, 사도행전 11장 19절로 26절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19절. 이 수리아에 있는 수리아 지역, 그러니까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그 위쪽에 조금 더 올라가면 수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 수리아의 안디옥이라는 곳에 교회가 하나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기냐면 사도행전 11장 19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잘 아시다시피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 예루살렘에서 복작복작거리고, 분명히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사도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왜? 한마디 하니까 5,000명이 회심하거든요. 한마디 하니까 3,000명이 회심하거든요. 그러니까 땅끝으로 나아가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안주했던 거예요. 그때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스데반 집사가 사울에 의하여서, 강력한 극우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돌맞아 죽은 사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바로 그때 스데반의 일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교회는 흩어져야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저는 몇만 명 이런 거 꿈꾸지도 않습니다. 200~300명만 되면 충분해요. 그리고 200~300명쯤 흘러 넘어가면은요, 오히려 성숙한 성도들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성숙된 성도들이 여기에서 터잡은 거, 내가 초기부터 교회 했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서 직분 받아서 영향력 나타내려고 하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안정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면 오히려 성숙하고 제자된 그 성숙한 성도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또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 진정 소망교회가, 사도의 신앙교회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부흥의 영혼의 그 부흥의 물결에 서 있다라면 앞으로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좀 잘해졌다고 안정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커져서 대형교회도 더 놀라운 일, 물질로 풍성해져서 더 크고 놀라운 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200~300명 잠깐 적지만 모여서 하나님의 일을 충분히 하면서, 오히려 성숙한 사람들이, 오히려 그렇게 일꾼들이, 목사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들이 나아가서 교회를 만들어 나아가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진정한 모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이렇게 흩어진 자들이 시작한 교회가 안디옥. 잘 아시다시피 바울과 실라,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삼아 선교 전진 기지가 되어져서 온 땅 가운데 유럽과 소아시아 지역 전 땅을, 그들이 알기로는 스페인이 가장 끝인 줄 알았어요. 스바냐라는 지역이었죠. 거기까지만 가면 땅 끝까지 복음 전할 것이다. 아니었죠. 아직도 발견되지 아니한 지역들, 아메리카 대륙도 있었고요, 저쪽 중국 사람들이 있는 대륙도 있었고, 우리 한국도 있었고요. 결국은 돌아 우리들에게 이 복음이 전하여졌다라는 이 놀라운 은혜,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면밀하게 살펴서 지금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높여드릴 수 있는 이 은혜, 작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아니하는 경륜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크고 놀라운 것을 정말 깊은 신앙 가운데서 커다란 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소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절로 해서 계속 말씀을 좀 보았습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에게 갑니다. 점점 더 확장되어져 가는 복음의 모습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어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들, 원래 교회의 시작은 단순한 말씀 선포와 함께 성령님이 임하셔서 주의 은혜가 임하셔서 시작하는 게 교회예요. 오늘 우리 소망교회는 리더십도 바뀌어져 가며 또 다른 교회의 모형을 써내려 나가고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요, 우리 바레트 선교사님처럼 단순하게 영혼을 사랑하며 단순한 말씀 선포하며 복음 선포하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은혜받게 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첫 번째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망교회의 구원의 역사가 끊어진 것에 관하여서 우리 1세대 어머니 아버지들이 아파하며 울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데 저도 울어야죠. 목사인 저도 울어야죠. 그러나 우리 다음 세대, 누군가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 지금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이 이 교회에 와서 진정한 참된 우리가 뚜렷이 받아 누렸던 구원의 은혜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또 끊어진 지금의 우리 영적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령을 찢으며 아파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원래 교회는 단순한 복음의 선포와 함께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시며 한 영혼 살아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돼요. 22절로 넘어가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로 단순한 복음 가운데 흘러나온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와 같은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단순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붙들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러한 바나바와 같은 분들이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더욱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더욱더 중요한 교회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25절, 26절에 있는 거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왜 갔을까요? 바로 사울만큼 모든 율법에 정통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만큼 단순한 은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여긴 거예요.
바나바는 또한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25절에 드디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우는, 우리가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리워졌다라는 것은 알았는데 바로 이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탄생하게 되었구나. 초대교회에 탄생하게 되었구나.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들 40주년 우리 기념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책을 한 권 소개시켜 드리지 아니하였습니까? 훌륭한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그런데 절판이 되어서 지금 구하지를 못한다 하시더라고요. 없으면 제 책이라도 내어드릴 겁니다. 바로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비전은 바로 이것이잖아요. 바로 이것. 그 순전하고 단순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될 때 성령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어우러져 능력으로 일어서게 될 때 그것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며 선교를 감당하게 되는 것이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 속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김정민이라는 사람의 그저 개인의 꿈이 아니라 진짜 우리 소망교회, 나아가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받은 그 단순한 진리 안에 성령의 그 뚜렷한 체험적 은혜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자리에까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하실 크고 놀라운 일, 저 초대교회의 안디옥 교회와 같이 온 열방을 향하여서 적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물질을 공급하며 모든 교회를 살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진 바로 그 교회. 여러분들 그 교회를 꿈을 꾸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역사하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모두 동참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14장으로 가십시다. 바로 이러한 놀라운 교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이 교회 위에 사도행전 14장 26절에 보니까요,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바울 일행이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마치고요. 26절입니다. 14장 26절.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15장 1절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유대로부터 안디옥 교회로 내려온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쓰임받던 그 안디옥 교회에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바로 오늘 등장하는 다시금 빌립보서 3장 2절에 등장하였던 개들 같은 자들, 행악하는 자들,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자들, 바로 유대교적 개종자, 즉 다른 말로 율법주의자들, 바로 이들이 여기에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즉 모세의 율법에 따라 너희들 할례 받아야 돼, 반드시 육신의 할례 받아야 돼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고 있는 교회의 걸림돌이 되게끔 만드는 자들이 이제 빌립보서 본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안디옥 교회만큼은 아니더라도 빌립보 교회 또한
사도 바울의 지극한 정성으로 말미암아 또 지극한 사역의 결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교회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레파 율법주의자들, 유대교 개종주의자들이 그냥 안디옥 교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온 초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서론이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꿈을 주시고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바로 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이단이었던 할례파들, 반드시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며 그 육신의 할례 없이는 절대 구원이 없다고 가르친 이 첫 번째 이단과 같은 완고한 고집과 행악함과 영적인 자해함들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또다시 우리가 나아갈 걸음의 걸림돌이 되게 하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또다시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단순하고 쉽습니다. 성경에 방금처럼 이런 초대교회의 놀라운 일 속에 걸림돌의 역할, 아니 이단,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한 이들 할례파들을 사도 바울은 삼가라 한 번만 하면 되겠는데 삼중으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니까 삼가라고 세 번이나 권면하면서 이들과는 절대 마주치지도 말고 함께 하지도 말거라. 이미 빌립보 교회, 안디옥 교회가 생기고 빌립보 교회가 되려고 하면 몇 년의 시간들이 걸렸어요. 꽤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이 할례파들,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4장이었죠. 15장. 사도행전 15장에 바로 안디옥 교회에 할례파들이 등장하여서 반드시 육신의 할례를 받아야 돼 하는 이 일들이 여러분들 사도행전 15장 28절에 보면은 해결이 되었어요. 최초의 종교회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의하여서 그 당시 살아있던 사도들에 의하여서 결론이 났어요. 사도행전 15장 28절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온전히 잘 가르쳐진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할례 안 받아도 된다라고 분명히 교회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허락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연간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런 할례파와 같은 이단들이 사탄의 하수인들이 횡행하는 자리에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안에도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래서요, 사도 바울은 다른 것 없어요. 교회의 말도 안 듣고 사도의 권면도 듣지 아니하고 사탄에게 내어주듯이 그들과는 아무리 사랑이 많다 할지라도 사랑에 근거한 모임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명한 기준 앞에서 이들은 삼가하여야 할 삼중적 의미에 절대 함께하여서는 안 될 무리들로 낙인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개들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들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지만은 한자들 이들에 대한 특징에 대해서 한 말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개들, 집에서 기르는 개라는 헬라어 용어가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개들이라는 빌립보서 3장 2절에 나오고 있는 개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6절이 말하는 개들은 퀴온이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들은 집에서 기르는 개들이 아니라 바로 야생에서 아무렇게나 길러진 야생 들개를 의미해요. 몇 달 전에 보니까 텔레비에 한번 잘 나오더라고요. 도심에 갑자기 들개떼들이 나타나고
남한산 있고 한데 거기 보니까 그 주변에 있는 주택가에 개들이 막 등장해서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것. 공포까지는 아니었나요? 저는요, 개가 무서워요. 왜냐하면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희 집이 시장에 사는데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5살 때인가 6살 때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특히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제가 자랐던 곳은, 어릴 때 자랐던 곳은 부산시 사하구 신평동이라고 하여서 결국 부산에서 피난민들이 왔다가 정말 못 사는 사람들만 그렇게 살았던 동네가 신평이라는 동네예요. 정말 못 살고 무지하신 분들이 살는 동네에 살았더랬어요. 그래 놓으니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그냥 길거리에서 개 잡는 게 흔한 일이었어요. 우스갯소리까지 하지만 정말이에요. 저 어릴 때는 그냥 길가에서 그냥 잡으시더라고요. 근데 이 개가 한 마리 도사견, 아직도 기억해요. 눈이 진짜 빨개가지고 한참 맞다가 왔는지 온몸은 피투성이인 채다. 눈에 보이는 게 있겠습니까? 그 시장을 막 활보하고 다니는데 한 번씩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죽다 살아나면은 바로 그러한 자들과 같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신앙인으로서요. 십자가에서 내가 달려만 있고요. 내가 살지 못하면은 진짜 행악한 강조처럼요. 고래고래 고함만 지르는 인생 된다니까요. 성결은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되면은요. 바로 7 귀신 들린 자 같이 더 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믿는 거 더 해방하고요. 와, 그러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어린 날에 막 그 물려고 오는 거, 그 방아수가 있었죠. 방아통이 올라가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여기 엉덩이를 물려고 하는데 찰나에 방아통이 올라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동네 아저씨들 와가지고 막 때려잡으시는데 충격이었어요. 정말 잔인하였어요. 하물며 집에서 기르는 개들도 자기 목숨이 위험하면은요. 눈이 뻘개가지고 사람이고 뭐고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 야생에서요. 그냥 길에서 버려진 개들이 유기견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유기견 2세대들, 사람 손을 거치지 않은 그 유기견 2세대들, 커다란 종들, 늑대예요. 늑대 여러분들. 사람 무서운 줄도 모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만 먹는 것만, 먹거리만 바라고 먹고 싶은 것만 찾아서 돌아다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그런 이미지들이 야생 들개를 통해서 기억나게 된다면 바로 이 개들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7장 6절과 합하여져서 자기 자신만 아는 아집과 고집과 교만 속에서요. 내가 유대인이다. 그러나 오늘날 그 당시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오늘날 있는 성령에 의하여서 방언도, 이 방언이라 하면 다른 나라 말이에요. 성령에 붙들려서 방언도 하고 성령 침례 받고 놀라운 일들,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고 변화된 삶이 보이는데 나는 변화되지 아니하는데 유대인이라는 하나,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서 육신적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것 하나에 의지해서 앞서 말씀드린 이 빌립보서 3장 2절의 의미와 같이, 마태복음 7장 6절의 의미와 같이 개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야생 들개와 같은 자들이 되어서 자신만 알고 사람도 모르고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도 모르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내가 알고 있는 편협한 나의 인생의 경험 속에서만 신앙을 구축하고 나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시금 오래된 내 신앙이 어쩌면 오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 충만한 안디옥 교회에 가서 유대인으로서
모세 율법에 의해서 당연히 할례받아야 되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회방하는 것.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을 성령 회방죄라 말하며 결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도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 앞에 서야 되고 엎드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런 것들 그 귀한 은혜들 속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나와는 상관없어. 내 오래된 신앙과 내가 가진 신앙의 경험이 최고야.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정 내 자신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는지를 살피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져주지 말라는 예수님의 강력한 권고를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서 행여나 나에게 주시는 것은 아니신지 살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행악하는 자들. 이 행악하는 자들 잘 아는 말씀을 통하여서 예시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악하는 자들에 관하여서는 여러분들 시편 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살피면 좋아요. 시편 1편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장 1편 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행악자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들이 왜 행악자들이냐면은 처음에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율법을 사랑하고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따라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머리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죄인들의 길에 죄인들이 행하고 있는 그 길에 행하지는 않지만 갈까 말까 하며 스타트 선에 쓰는 거예요. 그 선에. 그리고 나서 넘어가는 자리가 뭡니까? 오만한 자들의 털속 주저앉아서 그들이 하는 그대로 오만방자한 행동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1편의 1절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절에 행악하는 자들,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마음속에서 멈칫멈칫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들처럼 앞서 말씀드린 할례파들처럼 유대교적 개종자들처럼 하나님의 하는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막으며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이 바로 여기에 속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그런데 이 개역력에 보니까 여러분도 혹시 이 말씀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기 3장 2절에 개역, 그러니까 앞전 우리 성경 한글 성경에 보게 되면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할례당을 삼가라. 방금도 말씀드린 할례파들을 삼가하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개역 개정역에서는 이렇게 바뀌었네요.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근데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 용어가 자르다라는 용어예요. 자르다라는 용어. 그래서 협의의 관점에서 할례, 육신적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삼가라라고 앞전 번역본은 그렇게 이야기하였지만 지금 개역개정역은 더욱더 크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확대되어진 개념 속에서. 여러분들 할례당, 방금 말씀드린 할례파 할례당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 내에 단일 신교 사상은 없습니다. 다 신교예요. 특별히 아티스라는 식물을 주관하는 신을 섬길 때는요, 그 식물을 주관하기 때문에 생수가 필요하잖아요. 물을 주면 되는데, 물을 좀 많이 마시라고 좀 드리면 되는데, 가장 좋은 제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는 거예요. 상해를 막 내어서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아티스라는 신이 우리들에게 특별히 육고기가 아니라 먹거리들, 야채, 이런 식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또 나아가 풍성함을 상징하죠. 그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 초대교회 내에 빈번하게
초대교회 안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그 시대의 성속에 빈번하게 일어나던 일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로마 제국 그 당시 문화와 관습으로만 끝날 일이 아니라 성경에도 동일하게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몸을 막 자해하면서 피를 내면서 어떤 신들에게 제사 지내는 거 기억나시죠?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나오잖아요.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와 바로 850대 1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들이 싸웠던 그 싸움 기억하고 계시죠? 1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그러면서 바알을 부르고 아세라를 부르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또 나아가 구약에만 있었을까요? 신약에도 여러분들 이러한 모습을 행하는 자가 있었네요.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요. 바로 무덤 사이에 귀신 들린 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러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닌 성령이 아닌 다른 신들 곧 우상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것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들은 자신이 평탄하게 나아가는 것 같지만 따뜻한 것 같지만 따뜻한 침대 위에 누워서 잠자는 것 같지만 평안한 것 같지만 조용히 그 따뜻함이 나의 몸을 상하게 하듯 오늘날 우리들의 영혼, 육신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들을 상하게 하며 아프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있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례파들로만 국한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나 자신을 점검하며 행여나 아직 세상에서 나에게 주는 달콤함들, 쾌락들, 술의 유혹, 여자의 유혹, 음란함의 유혹, 도박의 유혹, 거짓의 유혹,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들, 지금 나 자신을 그러한 것들이 상해하며 나 자신을 아프게 하며 내가 그것을 받아 누리며 내 육신과 내 영혼을 자해하며 나아가는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행여라도 우울이나 조울로 인하여서 심리학이라든지 정신과에서는 그러한 것을 병이라 여기며 우리들에게 약을 처방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믿습니다. 마음의 병, 그 모든 병들은 성결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이 내 육체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의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히 죽게 되어질 때, 완전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어질 때, 그 성결의 은혜 받을 때 완전한 깨끗함을 입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아파하고 마음 아파하고 심령이 상해하고 아직도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 귀한 진리를 전해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성결함 받았을 때 내 안에 있던 분노, 내 안에 분노로 해서 분노 장애가 되지 아니하여서 아버지로 인하여서 두 주먹이 불끈불끈 되어지고 손발이 떨리면서 온 내 마음을 휘몰아치던 그 모든 것들, 내 마음의 병들 하나님께서 눈 녹듯이 다 해결하여 주신 때가 바로 성결함 받았던 그때입니다. 이것이 성결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내가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귀한 은혜들 하나하나 다시금 온 세상 한가운데 세상을 향하여서 흘려보내는 귀한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것들을 살피며 말씀을 가지고 깊은 곳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2절이 말하는 개들과 같은 자, 행악하는 자, 자기 몸을 상해하는 자, 그와 철저하게 대꾸되는 절이 바로 3절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을 성령으로 섬기며, 우리 다같이 3절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절,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걔들과 같이 자기 자신만 알고 고집과 아집으로 내 경험 속에서 교만함으로 점철되어진 인생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변화되어져서 다른 누군가를 섬기고 다른 누군가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다른 누군가에게 물질을 내어주며 섬기는 인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참된 구원과 성결의 성령 침례의 그 깊은 은혜 속에 잠긴 귀한 성도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셔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여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오히려 인투라는 의미가 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즉 말씀 속에서, 앞서 말씀드린 행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마음껏 행악하는 그 자들을 철저히 그 마음과 그 생각과 그 행위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 하나님의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생명의 말씀 대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흘러 나오게 될 때에 바로 그 인생이 나의 이생의 자랑, 내 모든 자랑,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런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말씀을 자랑하는 인생으로, 말씀 속에 있는 경험한 그 은혜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식물을 먹으려고 아티스 신을 섬기면서 자기 육체를 해야 하던 그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육체가 아닌 영적으로, 영으로 하나님만을 오직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주장하는 사도 바울의 외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또다시 생명의 빛을 비추이며 나에게 참된 진리의 자리로 인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보아야 할 것은, 그럼 진정한 할례파, 우리가 할례파다라고 하는데 진정한 할례파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로마서 2장 24절로 29절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하나하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가르쳐주신 진리와 권면 앞에 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2장 24절로부터 29절입니다. 꼭 할례파 문제가 나오면 기억해서 알고 있으셔야 할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을, 로마서 2장 25절부터 읽을게요. 25절부터 시작.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다른 거 지금까지 했던 거 몽땅 다 있더라도 이 마지막 말씀은 꼭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행하는, 내가 신앙하는 내 삶의 모든 걸음걸음, 내 생각, 말, 내 행동, 사람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도 칭찬하는 그 인생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선시 되어져서 칭찬받으실 분은, 칭찬받아야 할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불꽃 같은 눈앞에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입과 내 행함을 지킬 수 있는 자, 지키며 분투하는 자, 완전하지 못하여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세상과 온전히 분리되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려 하는 바로 그 사람, 그가 바로 할례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늘날에도 칭찬하시는, 축복하시는 놀라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말씀 속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시금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할례, 진정한 내 영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찬송 올려드리면서 그 은혜가 다시금 기도때에서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7장입니다. 소망의 찬송가예요. 소망의 찬송가 277장.